사람이 한번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을 변치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신앙에 굴곡이 없을까? 사실은 사람이 신앙을 한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다가 어떤 때는 한없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서 똑같이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신앙의 인물들도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저는 가장 의아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경우인데,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여서 이긴 다음에 그들을 다 850명을 묶어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다 일순간에 죽이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도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브엘셰바까지 갔는데, 브엘셰바에서 자기 사환을 놔두고 1시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야, 이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떻게 똑같이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굴곡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단단한 신앙을 갖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살에 받았습니다.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75세라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이고, 떠나기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름이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처음 가나안의 땅 이름 중에 하나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겁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낯설었죠. 진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왜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갑니까? 가려면 엄청 갈등하죠. 엄청 생각하죠. 거기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말 믿고 따라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망한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을 텐데, 그래서 쉽게 가지 못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한데, 아브라함이 미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했거나, 그게 후자라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라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12장 7절. 세겜 땅에 이른 다음에 바로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허황되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도 개의치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렇게 도착했을 때, 나 하나님 한 분 보고 왔으니 이렇게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도착해서 한 첫 번째 행동은 제단 쌓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랍니다.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처음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 두어 주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하면, 요즘은 좀 달라졌을 텐데 저 때는 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만에 교회를 나가게 하면은 교회를 나가게 하는 그 주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 딱 가기 전부터 엄청 긴장하고 흥분되고, 그러고서 교회에 딱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립니다. 평소에는 교회 가라고 깨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도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이 취직했을 때 감사헌금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가 잘 됐을 때, 어려움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사했을 때, 큰 일을 했는데 그럴 때,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등등,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제단을 다 쌓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만 이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너 75이야. 너 여기에 삶의 터전이 있어. 네가 왜 가?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 그랬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말씀 믿고 부르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터벅터벅 길을 걸어서 왔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죠. 제단 쌓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대단한데 사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아까 세겜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사를 했습니다. 베델 동쪽 산에서 장막을 친 다음에 다시 또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단을 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좀 더 아브라함이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감사했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세겜에 진을 친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놓고서 거기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감사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겁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 가나안은 최악인 겁니다. 과거에 살던 곳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인데 거기는 비옥한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삶이 풍요했었는데 막상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와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뜻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나안에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까 9절까지 봤잖아요. 8절 봤잖아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10절부터 20절까지 쭉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곧바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7절, 8절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는 굶어 죽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데 기근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제단을 쌓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먹을 것을 따라 떠나는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랑 얼마나 똑같은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좋냐면 진짜 이 본문 보면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때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짜증났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나랑 똑같아요. 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근 닥치고 어려움 당하니까 신앙은 둘째치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나 굶어 죽을게요 그러면서 제단 쌓았다면 진짜 짜증났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하죠. 먹고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지금 자기 처지가 비참하죠. 옛날에 하란에 있을 때는 비옥한 곡창지대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기근이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거든요. 결국 애굽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옛날에 풍요한 삶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간 곳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한 겁니다. 혼자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당신을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래놓고서 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패악을 저질렀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가 바로 왕의 첩이 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했는데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더 큰 패륜을 저질렀죠. 거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먹을 것을 해결하러 갔더니 먹을 거는 해결되었는데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는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첩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내 목숨 살겠다고. 결국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 등 엄청난 재산을 주었습니다. 오빠에게 많은 걸 준 거죠. 재산을 엄청나게 준 거죠. 여러분, 자기 아내는 빼앗겼지만 먹을 걸 해결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해결됐어요. 먹을 것만 해결된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을 걸 해결하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할 거라는 자기 생각,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망상, 이런 거에 시달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해결되니까요. 그렇게 해결했죠. 내려가는 것부터도 자기 생각입니다. 내려가는 것부터도 하나님 앞에 붙지 않고 내려가는 것부터 자기 생각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따라왔는데, 말씀 듣고 따라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불렀던 그가 기근 닥치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해결한다고 그래서 다 해결하다 보니 먹을 걸 찾아가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부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엄청난 망상,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패륜을 저지르고 아내를 빼앗기는 등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무언가를 할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동행과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면 그 기근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기근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살리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죽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되면, 그래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다른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당이 되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애굽 왕 바로의 첩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그런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되었는데 귀한 것을 뺏기고, 부자는 되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늦게나마 바로에게 가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닌 밤중 용두깨라고 집안에 재앙이 맞았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뺏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뺏은 것도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사라를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었습니다. 할 것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쏟아진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바로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으니까요.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주었던 재산 다 합해서 자기 길을 가도록 다 내줬습니다. 아내도 돌려주고 해결을 했죠. 주었던 재산 뺏지 않고 그대로 다 주고, 네가 거짓말을 해 하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 살려주고 재산도 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20절 볼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다 보내줬습니다. 다 보내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패륜 저지르고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해결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자꾸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준 겁니다. 1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네겝은 애굽의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네겝 사막 쪽으로 올라간 거죠. 누구를 데리고요? 자기도 올라가고 아내도 데려가고요. 받은 재산도 다 가지고 롯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저는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요, 하나님은 뒤집는 은혜가 있어요. 바꾸셔요. 상황을 역전시켜요. 요즘 나온 노래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노래가 CCM 노래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상황을 역전시켜요.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내를 빼앗겨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재산이 없어가지고 죽게 된 그런, 나 재산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돌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기 생명, 자기 아내, 그리고 큰 재산까지 이뤘어요.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12장에서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13장에서 바로 이 재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유와 성경대로 기록한 풍부한 이 가축, 은, 금, 이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은 죽음의 길에 갔는데 하나님은 삶의 길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은 풍부한 것으로 바꾸셨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굴곡이 없느냐? 여러분, 변함없이 옛날에 좋았던 신앙, 그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지금도 나락이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좋았을 때가 있고 나빴을 때가 있고 감사 찬양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없이 떨어져 가지고서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 긴 터널 속을 갈 수도 있고 어둠을 헤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면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광명한 해를 바라보는 신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굴곡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기근 한번 오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확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12장이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올라왔을 때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아까 베델 나왔네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죠. 어디지 아시죠? 아까 12장 8절에 나왔죠. 거기에 다시 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데 다시 간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가죠.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곳이 귀한 거예요. 제단 쌓은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대단한 거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뭐 있었습니까? 그때 별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서 내려온 것 뿐이지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다음에 다시 찾아온 곳은 다시 그 자리입니다. 다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자리. 신앙이 회복되니까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4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같은 제단을 쌓고 같은 이름을 불러도 다를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애굽에 갔다 오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처음에 제단 쌓던 때하고 지금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때, 이때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하고 애굽에 갔다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때는 같은 제단 쌓고 같이 이름을 불러도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로 감사하고 제단 쌓죠. 그런데 갔다 온다면은요, 이제는 제단이 달라요. 감사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달라요.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죄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을 참 많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제단이고 동일한 이름을 부르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는 수술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저도 수술을 몇 번 했으니까요. 근데 수술하면 저도 35살 먹었을 때 허리 수술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전신 마취하고 나서 허리 수술하러 들어갔는데요. 진짜 허리 수술하러 가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으니까요. 걷지를 못하니까요. 3개월을 누워있다가 결국은 그냥 한 번도 3개월 내에 제대로 걸어본 적 없이 누워가지고 허리가 그냥 이렇게 C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C자로 돼가지고 C자를 펴보지를 못해요. 피면 너무 아프니까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화장실도 기어다니고 뭐 그랬던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의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40분만 수술하면 된대요. 간단하대요. 그런데 저 수술 2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보다 큰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마취하고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하반신 불구되는 건 아닐까? 내가 못 깨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요, 수술하고서 깨어나는데, 깨어날 때 제가 처음으로 목이 너무 아픈데 제가 처음으로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첫 마디가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의식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평소에도 감사하다 소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다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똑같이 감사를 표현해도 옛날 감사와 지금 감사는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지금의 제단 쌓기와 아브라함이 하는 지금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이
진보한 겁니다.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은 곳에서 불렀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실망하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야, 내가 너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 여기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책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너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지? 내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주셨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바로 헤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양도 생기고 소도 생긴 겁니다. 재산이 거기도 이제 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주기도 했을 것이고 지가 벌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죠.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거기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도 비좁은데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너무 좁은 데서 양과 소를 같이 키우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풀 먹이겠다고 서로 물 먹이겠다고 재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산이 불어난 건 좋잖아요. 재산이 많아진 건 좋은데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재산 때문에 조카하고 큰아버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 됐다.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9절에 10절에 보면 곧바로 롯이 선택합니다. 이에 롯이 밑줄 그은 데를 잘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싹 바라봤어요. 큰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눈을 들어봤어요. 눈을 들어서 싹 바라보니까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옛날 같으면요 너 여기 있어 내가 좋은 데 갈게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이 조카 이것이 그럴 수 있는 혈기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굽을 다녀오니까 아하 애굽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체험하고 오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넘겨주잖아요. 웬만하면요 큰아버지부터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먼저 이렇게 할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데 가져가. 네가 좋은 데로 가. 애굽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면 나는 하찮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하찮은 것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하란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입니다. 가나안은요,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고에 살고 있던 그를 최악의 곳으로 끄집어 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하찮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하찮고 가장 안 좋은 것 같은 곳을 인도해서 가장 최고의 곳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줬어요, 선택권을. 네가 해. 반면 롯은 큰아버지가 준 선택권을 냉큼 받았습니다. 낼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을 바라봤죠.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딱 쳐다봤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물이 있는 겁니다. 물이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그 좋은 거니까요. 뭐.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귀한 거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장인가요? 거기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강에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잖아요. 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에덴 동산 같다. 두 번째, 애굽 땅과 같았다 하는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물이 엄청나잖아요.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을 주저앉지 않고 냉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곳이 어디냐? 1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눈에 좋은 곳 찾아갔더니 기껏 찾아간 곳이, 롯이 찾아간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나 좋은 곳 찾아갔더니 망할 곳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는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선택권을 줘도 괜찮은 신앙, 늦게 가져도 괜찮은 신앙, 재산을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안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 여유로운 신앙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안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밑줄 긋는 데를 잘 보십시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 떠났죠.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좋은 곳,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찾아갔죠. 눈을 들어서 쳐다보고서 찾아갔죠. 그런데 남아있는 롯은, 아브라함은요,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여러분, 아까 10절에서 아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봤죠. 여러분, 이거는 롯이 선택한 겁니다. 롯이 바라본 겁니다. 롯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다음에 1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눈 들어.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의지로 바라본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너 땅바닥 볼 거 없다. 눈 들어라. 눈 들어 바라봐. 쳐다봐.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10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봤죠. 애굽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어려움 나가고 돌아와서 제단 쌓았던 아브라함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서 와서 제단 쌓았을 때 이 제단과 이 제단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 바라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다 주리라. 18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또 쌓는 이 제단은요, 또 다른 제단입니다. 믿음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수히 제단을 쌓죠. 우리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했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뒤집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줘도 괜찮아요. 오늘 보면서 느끼잖아요. 선택권을 줘도 괜찮아요. 네가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너 좋은 거 가져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죠.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제단을 쌓고 있는지, 어떤 감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선택권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으로 남은 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구나,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나머지의 인생, 여유롭고 평안하고 내어주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2023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